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어떤 범법 행위인지 절차를 밟기 위하여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관은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울 정도로 온 우주적이고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계속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러 가거든요. 이 아이러니한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로마 정부는 복음을 더욱더 보존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살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 세계관, 역사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 상관이 없는 빌라도 총독은 놓아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이 비밀스러움. 누가복음 23장 19절 23절까지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보호하고 싶고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라 그러거든요. 이 어떤 역설, 이 신비스러움, 이 비밀스러움에 대한 세계관, 역사관입니다. 실질적으로 빌라도의 그 보고서라는 그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은 빌라도는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공생애 중에 여러 위기 때마다 보호하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 역사 그 어떤 그 책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 세게 사실 밀란을 일으켰던 이 살인자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 소요 때문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사실 놓아주거든요. 그러나 그 속 내막은 예수를 보호하고 살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관, 세계관은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울 정도로 온 우주적이고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대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세계관, 역사관은 개인적으로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세계관, 역사관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내 직장 동료, 내 가족, 내 일과, 내 주위, 이 환경을 우리가 소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개인적이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순종이, 내가 받는 믿음이 온 우주적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증인이고 대리자이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잘 차, 내가 축구를 잘해, 내가 축구를 잘하면은 내 개인적으로 훌륭한 실력이 11명이 팀이 축구를 해서 이기기 위함이지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패스를 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런 우주적 이 광활한 이 비밀스럽고 이 신비스러운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한 개인과 온 우주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증인이자 대리자이자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한 증인, 대리자,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공 우리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또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다시 봅니다.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 그 세계와 역사에도 함께 하나님의 저주함으로 은건키와 가시덤불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구원도 책임이 있는 거죠.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구원도 당연히 그 역사, 세계관과 묶여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의 구원도 모든 자연계의 역사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주로 받았던 것처럼 우주 만물의 피조 세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 세계관에 대한 역사관에 관한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만큼 또 그 영향이 이 피조 세계에 온 세계관에 온 역사관에 우리는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러면 요셉이 혼자 잘되기 위함이었습니까?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형제들과 만나잖아요. 형제들이 요셉 앞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은 총리고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그 요셉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만 잘되고 나만 총리가 되어서 나만 하나님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복을 주고 그 애굽 사람 보디발 모든 소유물에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미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내가 존재함으로 우리 직장에도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세상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함이 있고 못마땅한 삶의 정황이 주어지지만 그건 역시 무엇인가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은혜 위에 파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폭넓은 세계관, 역사관, 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관, 이 광활한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하여 항상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것,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는다는 것, 그런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러한 우주적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럼 왜 이런 세계, 이 세상 밖을, 이 세계 또한 이 역사관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여전히 악당들이 득세하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악당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빨리 저들을 좀 심판해 주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는 의연 중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과 단절을 하게 돼요. 자꾸 단절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에 증거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악당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문이 닫혀.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을 빨리 심판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마태복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마에 아직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둬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스데반 시대의 상대적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과 대칭 관계 바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곡식을 심었을 때 열매를 맺기 전에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과 사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상태로 본다면은 사울은 가라지요, 알곡이요? 가라지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갔던 군대장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원수가, 저 악당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과 단절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단절하고 자꾸 하나님의 우주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싫어해. 저 악당이 득세하고 저 악당을 하나님 빨리 심판 좀 해주셔서 이런 마음 속에 자꾸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문 속에 마태복음의 13장에 가면은 주님,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왜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지 내버려 둡니까?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함이라 이러거든요.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아직 기다리란 말은 그 말 속에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자라서 열매 맺기 전에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과 사울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원수 같은 자가 언제 회개하고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설마 사울이 회개할 줄 몰랐죠. 왜?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다녔잖아요. 스데반이 그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을 가라지로 뽑아버렸다면은 우리가 그런 가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지향성을 보는데 이 영원한 지향성이 판명되기까지는 최종적 심판을 보류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최종적 지향성을 간섭해 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내가 지금 현상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기다림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자기 전쟁,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야는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야. 국방부 장관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잖아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는 정말 악당 중에 악당이죠.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주님, 내가 재종 잉태했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이 수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대리자로, 나를 승리자로 완성시켜 가시며 그 완성이 또 다른 아직 탄식 속에 썩어지는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자연계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모세라는 지도를 통하여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93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성전은 남쪽에 있었고 북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지파들이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전이 멀다 보니까 북쪽이 먼저 타락을 해요. 그래서 722년에 북쪽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특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 순종해라. 너희들 고난을 감수해라. 반드시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70년 후에는 포화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똑똑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들은 기독교 복음을 거부했지만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로마는 복음을 보존하고 그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는 바로 이방나라 고레스란 왕을 통하여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신비함, 이 역사관, 전혀 상관없는 우리 사장님이, 전혀 믿음이 없는 나의 이모가,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친구가, 그가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이분법으로 내가 자주 얘기하죠. 절대 울타리 치면 안 된다, 우리는. 저 세상은 악당, 나는 구원,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돼, 나만 구원 받으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열국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나를 통하여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할 대리자입니다. 내가 주인공, 내가 승리자입니다. 오늘 전혀 상관없는 고레스를 통하여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는 세계관이며 우리가 갖는 역사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우리는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이 세상과 자연계의 역사관이란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우주 만물 모든 역사는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는 모두를 품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 잘 먹고 잘 사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은 그들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막 세상과 짜가고 세상과 같이 어울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울타리만큼은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못 받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놈이야.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제 그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또 여전히 우리는 그들까지 구원해야 할 이 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리자 우리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고 나면은 이제 완성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실력이 싹 준비되면 멋진 월드컵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운동회를 준비가 잘 되면 그 운동회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그 멋진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개인적 존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개입해 가시고 간섭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했고 다시금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우리가 연약함을 하시고 성령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화 실체화 시켜가시고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속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까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결국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면 그 계획하심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거스릴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낙관론, 긍정적인 세계관,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핵무기가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가 오고 천둥이 친다 할지라도 각처의 재난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종말의 징조로서 이 광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예비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증인으로 나를 대리자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재현되도록 또한 아직도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세계관, 우리가 가는 역사관은 뭐냐?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직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보기에는 가라지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열매 맺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란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신앙이로서 가져야 할 책임,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닮은 자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 닮은 자로서의 나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보고 그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도 우리 금년 순구영신 예배 와봐라. 어떤 사건도 어떤 만남도 그 현실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 세계관, 이 역사관을 갖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